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집, 그러니까 성전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벽돌 쌓고 지붕 얹는 그런 물리적인 건물 짓는다는 뜻을 훨씬 넘어서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 집이라고 할 때는요, 그 의미가 참 다양해요. 어떨 때는 한 가문이나 공동체를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 존재의 어떤 기반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공간, 바로 그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성전이 핵심 개념 중 하나죠. 오늘은 이 집 세우기라는 개념이 우리 삶에서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료는 네 가지인데요. 사무엘상 25장, 고린도전서 6장, 에스겔 4장, 그리고 시편 40편과 41편입니다. 흥미로운 자료들이죠. 각각 다른 각도에서 집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집을 세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새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무엘상 25장에서 시작합니다. 다윗 이야기인데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겪었던 파란만장한 도피 시절 이야기 중 하나죠. 아,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나발이라는 좀 어리석고 인색한 부자 때문에 다윗이 크게 분노해서 자칫 큰일을 저지를 뻔했잖아요. 네, 거의 뭐 피바람이 불 뻔했죠. 그런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중재를 하죠.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가 아주 결정적인 의미로 등장해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비가일이 그 위기 상황에서 다윗을 설득하면서 건넨 말이 핵심인데요. 그녀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아, 그 구절이요.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맞습니다. 여기서 아비가일이 말한 집은 당연히 뭐 벽돌로 지은 그런 건물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다윗의 가문, 그의 왕조, 더 나아가서는 그의 미래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다윗이 스스로 막 자기 힘으로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세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된다는 점이에요.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이라. 근데 그때 다윗은 왕도 아니었고 심지어 사울왕한테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잖아요. 네, 상황이 매우 불안정했죠. 게다가 방금 말한 나발 사건처럼 순간적인 분노나 실수로 큰 위기를 자초할 뻔하기도 했고요. 그런 다윗을 보면서 아비가일은 어떻게 그 든든한 집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약속이 당시 그 위태롭던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였을지 좀 궁금하네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아비가일은 아마도 다윗의 처한 그 불안정한 상황이나 또 가끔 보이는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을 본 것 같아요. 중심이요? 네, 그가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싸움,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간파한 거죠. 아, 예를 들면 사울왕을 해칠 기회가 있었는데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살려줬던 그런 일들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 다윗의 이전 행동들을 보면 그의 신실함이 드러나잖아요. 아비가일의 말은 결국 다윗이 지금처럼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신실함을 지켜나갈 때 그의 미래와 왕조, 즉 그의 집은 그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든든하게 세워질 거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였던 겁니다. 와, 믿음의 선포. 네. 그러니까 당시 그 불안했던 다윗에게는 이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거고요. 동시에 경솔하게 복수하려던 행동을 딱 멈추게 하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이나 계획으로 막 뭔가를 이루려는 그런 조급함 대신에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의 싸움을 신실하게 싸워 나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라는 집을 친히 세워주신다는 메시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한 집 짓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다윗의 이야기가 왕조나 미래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외부적인 집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시선을 우리 안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은 이 집의 개념을 아주 개인적이고 내밀한 차원으로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여기서는 바울 사도가 당시 여러 문제로 좀 시끄러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하죠. 어떤 선언인가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 몸이 성전이라니? 네, 우리의 몸이 그냥 생물학적인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셔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이죠. 와, 바울이 몸을 성전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건 진짜 강력하게 들리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 문제나 또 성적인 문란함 같은 걸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성전 세우기가 그들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도전이었을까요? 그냥 뭐 깨끗하게 살아라 이 정도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온갖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섞여 있었고 또 도덕적인 해이도 상당히 만연했던 곳입니다. 네, 복잡한 도시였죠. 그런 환경 속에서 너희 몸이 성전이다라는 이 선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잘하라는 권면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세상 문화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저항이고 또 구별됨에 대한 요구였어요. 저항요, 구별됨. 네, 성전이라는 곳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곳이잖아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된 장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몸을 성전으로 세운다는 것은 당시 그 고린도에 만연했던 우상제의에 참여하거나 또 부도덕한 성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했습니다. 아, 단순히 죄를 피하는 걸 넘어서는군요. 그렇죠. 소극적으로 죄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몸으로, 다시 말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재능과 행동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성전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외부의 집을 짓기 전에 내 안의 집부터 단단히 세우라는 아주 근본적인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내 안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우는 것 중요하네요. 그런데요, 이 집을 세우는 과정이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노력, 뭐 거룩하게 구별되는 노력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불편하고 어쩌면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해야만 비로소 집이 제대로 세워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에스겔서 4장에 딱 그런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에스겔 4장은 참 읽다 보면 기이하고 충격적일 적에까지 한 장면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 그리고 그 때문에 닥칠 심판을 그냥 말로만 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로만 전하지 않으면 그럼 어떡해? 온 몸으로 그걸 연기하라고 명령하세요. 예를 들면 벽돌에 예루살렘 성읍 모형을 그려놓고 그 앞에서 포위하는 신용을 하라거나 또 정해진 기간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의 죄악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와, 직접 누워서요? 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심지어 부정한 떡을 먹는 신용까지 해야 했고요. 정말 고통스러운 명령들이죠.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는 걸 넘어서 그 백성들의 죄악을 자기 몸으로 직접 겪어내고 담당하라니, 와, 선지자로서 이걸 받아들이고 수행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는데요. 이 처절한 행위가 집을 세움과 과연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막 무너뜨리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기존의 잘못된 기초나 부실한 부분을 아주 정직하게 마주하고 심지어는 그걸 무너뜨려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에스겔의 이 행위가 보여주는 거죠. 아, 무너뜨려야 세울 수 있다.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의 집, 그러니까 그들의 공동체와 신앙은 이미 죄악으로 너무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어요. 에스겔의 이 고통스러운 퍼포먼스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임박했는지를 백성들에게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아주 강력하게 각인시키는 방법이었어요. 확실히 시각적으로 충격적이었겠네요. 네. 동시에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촉구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로운 경고이자 시청각 교육이었던 셈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 안의 집, 혹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라는 집을 제대로 세우려면 먼저 그 안에 있는 죄악이나 무너진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직면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픔과 책임을 인식하고 때로는 담당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담당하는 과정. 네, 불편하고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없다는 깊은 통찰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죄악을 직면하고 담당하는 아픔을 통한 세움이라. 와, 정말 깊은 차원의 이야기네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함을 지키고 고린도전서에서 봤듯이 또 공동체의 죄를 마주하는 책임, 에스겔서처럼도 중요하지만 만약 우리가 정말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고 느낄 때 말이에요. 아, 그럴 때가 있죠. 그때는 스스로 집을 세울 생각조차 못할 텐데요. 그때 필요한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이 그 답을 좀 주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시편 40편과 41편은 바로 그런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네.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표현이 참 생생하죠. 이게 뭐 죄 때문에 빠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극심한 고난이나 배신 때문에 겪는 깊은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윗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서는 못 나오죠. 그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고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절망 속에서 끌어올리셔서 다시 반석 위에 세우셨다는 아주 생생한 경험의 고백이죠. 아, 끌어올리시고 세우셨다. 네, 시편 41편에서도 비슷해요. 병들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조차 배신당하고 조롱받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무력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에만 의지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반석 위에 다시 세우신다. 와, 이건 정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움이네요. 그렇죠. 전적인 은혜죠. 마치 폐허가 된 집터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기초부터 다시 놓아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어쩜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형태의 세움 아닐까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집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집, 성전을 세우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웅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완벽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시편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희망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실패나 무너짐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세우심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무너진 그 자리에서요? 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그 밑바닥에서 건져 올려서 새로운 기초 위에 반석 위에 다시 세우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지는 궁극적인 방식,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세움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서 스스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건져 올려 새롭게 세우실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집, 즉 성전을 세움이라는 이 여정을 따라서 사무엘상, 고린도전서, 에스겔서, 그리고 시편을 넘나들면서 참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다양한 측면을 봤죠? 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의해서 세워지는 다윗의 왕조라는 그런 집, 또 우리 왕 자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집, 때로는 공동체의 죄악이라는 그 무거운 현실을 직면하고 담당하는 아픔을 통해서 세워지는 집, 그리고 마침내 절망의 가장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 올려져서 다시 세워지는 집까지 정말 집 짓기의 여러 얼굴들을 본 것 같네요.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쭉 꿰뚫어 보면 저는 좀 흥미로운 흐름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 어떤 흐름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에게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무엘상에서 봤죠. 네, 약속.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우리 자신, 즉 우리의 몸이라는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야 할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고린도전서 내용이었고요. 책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죄악이라는 불편한 현실과 대면하고 때로는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보여줬죠. 대면과 감당. 그리고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져 내렸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시편의 메시지였죠. 약속, 책임, 대면, 그리고 은혜. 와,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이처럼 집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행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책임, 때로는 고통스러운 직면, 그리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서로 순환하면서 이어지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연결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책임, 죄와의 직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집 짓기 여정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집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외적인 성공이나 완성을 딱 이루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네요. 그렇죠. 과정 자체가 중요하죠.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그 여정 자체가 집 짓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고 어려운 신실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일어서는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집을 이루어가는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은 왕조 같은 공동체적인 집, 우리 몸이라는 개인적인 성전, 공동체의 죄악과 책임, 그리고 개인적인 절망과 회복이라는 정말 다양한 차원의 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집중해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 내가 세워야 할 집. 네, 어쩌면 개인적인 거룩함의 회복, 고린도전서의 메시지처럼 이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족이나 친구, 또 속한 공동체와의 관계를 신실하게 세워나가는 것, 사무엘상의 약속과 연결해서 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관계의 집. 아니면 우리가 속한 이 사회의 아픔이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인식하고 참여하는 것. 에스겔서의 담당처럼 이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집짓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만의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시는 은혜, 시편처럼을 깊이 경험하고 그 위에 다시 세워지는 과정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네, 회복의 과정. 이 다양한 차원의 집짓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안에서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또 통합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사 주의 뜻을 따라 길을 열어주셨네. 내 힘 아닌 주의 손 붙드심으로 견고한 집을 세워주셨네. 주님이 세우신 집에 흔들리지 않네. 내 삶과 가정, 교회를 붙드시네. 주의 성령 임하사 거룩해 하시니 우린 주의 성전이라. 성령의 정 거룩한 집 값주고 사신 주의 소유 되었네. 죄를 떠나 주의 길 걸어가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
세우신 집을 흔들리지 않네. 내 삶과 가정 교회를 붙드시네. 주의 성령 임하사 거룩해 하시니 우린 주의 성전이리라. 주님이 감당케 하신 주의 사랑, 웅덩이 속에서 날 끌어올리셨네. 반석 위에 세우신 주의 은혜로 내 걸음은 견고하리. 주님이 세우신 집을 흔들리지 않네. 내 삶과 가정 교회를 붙드시네. 주의 성령 임하사 거룩해 하시니 우린 주의 성전이리라. 주님은 오늘도 집을 세우시네. 다윗의 집처럼 내 삶 위에도 영원한 성전 거룩한 교회로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